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연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한 주간 내내 아주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혀를 물어가지고 피가 나고 병원에도 갔는데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설교하다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이 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깨무는 거 같아요. 이지연 집사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남편이 건설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2달 반밖에 살 수 없다고. 이때 이지연 집사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남편을 위해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병간호를 하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를 때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전에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핀잔을 주고 핍박을 하곤 했는데 임종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죽어가는 환자만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온다라는 것을 옆에서 직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임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죽은 자를 데리러 오는 자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본인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의 경우 편안하게 임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임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자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위암 말기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해골만 남은 이러한 분이었는데 자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내 이름이 정자였다고 합니다. 정자야 무서워. 너무 무서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그 목소리를 듣고 옆으로 왔더니 아무것도 먹지 뼈만 남은 이 사람이 갑자기 누운 상태에서 아내의 목을 이렇게 감더니 목을 쪼르더래요. 그러면서 정자야 같이 가자. 나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가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목을 쪼르더래요. 그래서 이지연 집사님이 그 와이프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남편 팔을 잡아다가 빼가지고 목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이후에 그 위암 말기 환자가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심장 박동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지 않으려고 꺼져가는 이 숨을 쏙 하면서 다시 그 숨을 살리더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급하게 숨을 쉬면서 다시 숨을 찾다가 이러기를 3일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데리고 오는 그 세력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죽어가는 숨을 다시 꺽 해서 살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눈을 부릅뜬 채 임종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같은 병실을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암 말기로 죽음을 기다리는 남편이 그 이지은 집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이 완전히 공포로 사로잡힌 눈이었대요. 이지은 집사님은 건강한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질려버려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공황 상태. 이지은 집사님이 남편이 건설업을 하다가 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 건설업을 회사를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가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해서 세금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이재은 집사님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남편의 통장을 딱 봤더니 한국 마사회 경마로 엄청난 그 도박빚을 또한 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이지은 집사님이 자살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느니 자살을 하자. 그런데 그 위암 말기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인종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딱 서니까 남편 빚이든 세금이든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을 33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하고 그 이지은 집사님이 병원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울면서 발로 막 이 이지은 집사님을 깨더래요. 지은아 일어나, 지은아 일어나. 내가 너를 얼마나 깨웠는데 왜 안 일어나니? 막 깨우면서 하는 말이 나 너무 무서워.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이 침대를 둘러쌌어. 지은아 나 무서워. 그때 이 남편의 눈을 봤더니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이지은 집사님 불교 신자라서 열심히 염주를 굴렸대요. 염주를 굴리는데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염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병원에 입원하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돌렸던 염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병원 밖을 나와가지고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 소문만 들으면 그 병실에 찾아가가지고 강제로 그냥 그 남편 앞에 끌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미친 여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굉장히 깔끔하고 남에게 부탁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인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완전히 철면피가 돼가지고 매일 원목에 있는 그 전도사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병실에 끌고 와서 빨리 기도하라. 기도를 시켰대요. 그리고 본인은 척부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켰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며칠 이후에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여성도가 그 병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원목 그 전도사님을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여자 성도를 그 원목 전도사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도가 그 이지은 집사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 여러 가지 거창한 성경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 근데 이 이재은 집사님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기절하는 줄 알았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부활이라는 그 소망의 줄을 딱 붙잡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 죽음의 공포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 여성도가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 벌써 왔다 가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한순간에 알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정확히 2주 전에 남편의 동공이 거의 풀려있는 상태였는데 남편도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동공을 보면서 이 복음을 들었고 결국 그 남편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며칠 후 2004년 2월 14일 토요일 저녁에 1인실에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라는 찬송을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리고 이 찬양을 불러주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이제 편안히 가십시오. 내가 회사 다 정리했고 모든 일 다 정리했으니까 당신 이제 편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부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맥박이 떨어지면서 이 남편이 죽어가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해골만 남은 이 사람, 눈꺼풀도 감지 못하고 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박 웃음이 되도록 입술이 얼굴에 반이 되도록 환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웃음도 멈추게 되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너무나 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장모님 소천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 이 설교를 해주실 때 갑자기 이지은 집사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남편을 더 사랑한다. 지금 너의 남편은 나와 함께 있단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이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고요. 어려움도 다 있고 문제도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는 그런 깝깝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앞에 서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아쉬운 것 있죠. 또 여러 문제로 쫓기는 거 있죠. 그러나 지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과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은 감격 속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 우리 지옥 안 가니까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첫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주제권. 그리스도의 주제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수님이 내 삶을 왕으로,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삶의 첫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 통치하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생은,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영생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 마음에 바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첫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이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첫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내 마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회복될까요? 내 삶의 첫자리, 내 마음에 왕자에 내가 앉아있었던 내가 내려오고 거기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내 마음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신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첫자리에 임재하고 계실 때 내 삶에 일어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왕으로 통치하시면 이제 내 삶에 바뀌는 가장 구체적인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단순해져요. 내 생각이 단순해지고 내 삶이 단순해져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 근심하고 머리가 아픕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 주님 계시는데 내가 섬기는 왕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맡기면 되지. 왜 염려 걱정 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 맡기시고 단순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비우는 거야. 나의 자아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의견을 비우고 내 속에 차여있는 모든 세상 것을 비우는 거예요. 비울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통치하시면 내 안에 이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여러분 맡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예수님 향기 맡아봤어요.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 줄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게 바로 예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순간, 내가 내 자아와 내 선택권과 결정권과 내 의지를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향기가 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위대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을 쓰시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군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파워포인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버리는 혁명적인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과 총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국에 가면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그 사람의 사랑의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요, 섬김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앙교회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중앙교회와 천국의 영웅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우리 파워포인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섬기면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섬기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굳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큰 자예요.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 더럽고 냄새나는 일 그걸 감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전도에 힘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14년 우리 중앙교회 구호가 뭡니까? 우리 뒤에 있는 구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그 죽은 영혼의 핏값을 너희들에게 묻겠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아마 영접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개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실로 우리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가족, 친척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라. 전도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무지가 하는 거예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집회에 오셔서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분 전도하려고 어떤 한 사람 전도하려고 매일 3개월을 찾아갔대요. 매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 매일 3개월을 찾아갔더니 이 3개월 만에 그 사람이 위궤양에 걸렸대요. 매일 찾아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교회에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도 잘합니까?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최고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 친척, 친구 또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이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살아나서 남은 여생 하나님 복음 전도하며 살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루는 집에 이렇게 있는데 옆집에 있는 이웃이 주차를 하다가 이 목사님 차를 박아버렸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내려갔더니 죄송합니다. 내가 보험에 연락해서 다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때 이 김기동 목사님이 이분을 집에 초청을 해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이랬대요. 그런데 차를 대접하면서 비록 당신이 실수로 내 차를 망가뜨렸지만 내 차는 내가 고칠 테니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다음 주 교회 나랑 같이 가자고. 이분이 교회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나가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전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5년, 10년, 100년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 전도할 수 있는 2014년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작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프랭카드를 이 구호를 올해 이제 정해놓고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표만 저렇게 걸어놓고 전도에 관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번 커네티컷 교육에 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0주년이 되는 날인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 커네티컷 복음화 대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커네티컷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커네티컷 복음화 대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전도하고 싶으셨던 분, 또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고 싶었지만 전도할 수 없었던 분들,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대신 아주 좋으신 강사를 모셔놓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셨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셨나요? 전도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점심도 사주시고 저녁도 사주시고,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못하셨다면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 그때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그 순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10월 31일까지 커네티컷 복음화 대성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보통 제가 옛날에 모교회 다닐 때는 교회 부흥회를 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커네티컷 복음화 대성회를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화요일부터 이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추수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201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추수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생각과 은사를 다 짜내서 이 커네티컷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힘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2014년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000명보다 죄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한 영혼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춤을 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2014년 가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2014년이 될 수 있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슨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버지,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배신자들을 놓고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4년 가을이 아버지 하나님이 풍요로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아버지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아버지 2014년 영원히 잊지 못할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